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참 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부자가 청지기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부르죠. 이 소문이 어찌 됨이냐, 네가 내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더라. 이제 셈을 해보자. 그리고 너는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청지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해고를 당할 텐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구나.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빚진 자들, 그러니까 채무자들을 불러서 일일이 다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면 이제 내가 해고 당한 후에는 그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인이 이 청지기의 지혜 있는 행동을 칭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주인의 돈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젠 네가 해고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도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이 알기 전에도 낭비를 했는데 주인이 알고 난 후에도 낭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상자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것,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본문을 보면 콕 집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이세요? 특별히 이 15장에서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들이 모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청지기가 한 행동은 자신이 해고 당한 후에 내일을 준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도 오늘이 영원하지 않고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비한다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도 내일을 준비하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가 있을 텐데,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왜 준비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그럼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천국을 인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친구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냐? 또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둘째,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타락한, 이 불의한 재물은 1번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2번, 유한한 거죠. 3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이 돈은 우리에게 탐욕을 생기게 하고 욕심을 생기게 합니다. 곧 악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 이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사용했죠.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셋째, 친구는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 안에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밀 100석을 가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써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호의를 베풀었죠. 이렇게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입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헌대가 엄청 많은 이 거지 나사로라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부자는 거지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음부에 갔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얻은 돈으로 허랑방탕하게만 사용했지 친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미래를 위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럼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 유한한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세상의 돈을 가지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산 것, 불의한 청지기가 또 낭비한 것, 부자가 매일 호화롭게 산 것, 이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것이고 그들이 사는 것이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전까지 낭비의 삶을 계속 살았죠. 안타깝게도 부자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나오는 방탕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낭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 이것은 곧 방탕의 삶을 사는 것이고 무절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리고 다음날 늦게까지 잠을 자는 거죠.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술 먹지 않아서요. 그런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그리고 시간도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빛의 삶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녀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것은 정확히, 그리고 주의하다라는 건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리고 깊게 연구하면서 그 관찰하며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깁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우리 누가복음 그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남의 것과 너의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것,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돈의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관대하게 그리고 복음에 맞게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섬길 대상은 아닙니다.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수단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재물은 남의 것이고 작은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생각했어야 했듯이, 그리고 청지기가 빚진 자를 탕감했듯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한 후 제자도의 길,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관대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생각대로,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요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진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과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경북 의성에 난 산불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더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주님이 그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고,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볼 줄 알고 또한 어려움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을 정말 필요한 곳에